날마다 말씀과 함께 1월 5일 토요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의 모험하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성경을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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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었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간절한 소원 한두 가지를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가수 경연대회를 봤는데 나이 8살부터 9살까지밖에 안 되는 애띤 아이가 출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린아이가 가수로 출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이여야 되는데 벌써 어른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목소리도 좋으니까 소원을 이루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 아이의 사는 인생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솔로몬의 왕 때처럼 번창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게 되니까 국가의 장래가 염려되었던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와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사명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보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입술이 부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나로 화가 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피로 우리는 씻김 받았으니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성결을 구하는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사야는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천사 중에 한 분이 제단에 핀 숲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려준 음성이 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만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사명과 그런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한 병든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좁으니까 환자는 들어올 수 없다,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그 소녀 아이는 예배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아이는 눈물 글썽거리면서 집에 돌아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 베개 밑에 보니까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제가 모은 돈을 교회에 드립니다. 교회를 좀 더 크게 지어서 저 같은 사람도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녀 아이의 편지를 교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큰 모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크게 증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짓고 템플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명문대학 템플 대학은 이 소녀 환자의 기도로부터 작은 헌금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소녀는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소원과 사명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갖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사명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을 만나는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